국내 최대 항구도시 부산. 조선시대 말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개항이 이루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로 오갔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은 물론 번역된 성경 또한 부산을 거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리라 꿈을 품었던 선교사님들도 있었죠. 그만큼 부산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계속해서 부산 지역의 선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데이비스 얘기했는데요. 데이비스 죽고 나니까 호주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큰 충격을 받고 이 젊은이 죽으면 헛되게 할 수 없다. 그게 결국은 호주 장로교뿐만 아니고 호주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데이비스 죽음 때문에 호주 교회가 선교 각성을 얻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젊은이 죽으면 헛되게 할 수 없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제2진 선교사 오게 돼. 그때 1891년 10월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말 그대로예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네. 거네요. 그때 10월 12일 날이구나. 그때 오메가 같이 오게 돼요. 메카이 목사 부인, 그 다음에 처녀 3명이 오는데 맨지스, 페리, 퍼셋. 그러니까 처녀 미혼 여자 선교사 3명하고 목사 한 가죠. 한 가정. 제2진 선교사 오게 되죠. 근데 제2진 선교사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부산에 왔던 사람이 북장로교 선교사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숭실대학교를 지었고 그렇습니다. 평양에서도 네, 이렇게 이 윌리엄 사역하셨던. 베어드가 결국 호주 선교사 제2진이 오기 한 달 전에 왔는데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 북장로교가 서울에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더우드도 아일랜드 그러고. 예, 헤론, 타모. 예, 다 그쪽. 그렇죠.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과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 약 1,500명 정도 왔는데 북장로교가 제일 많은 선교사 보냈어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약 한 340명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명을 안고 낯선 이국 땅에 발을 디뎠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 그들의 헌신이 한국 기독교에 초석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일했죠. 예. 하다가 이제 선교사 수가 많이 오니까 우리 서울에만 있을 필요 없다. 2개 지역을 개척하자. 그래서 평양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마포 산매를 평양 보낸 거죠. 마포 산매를 1893년에 평양 가가지고 그래서 설립한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 장대제 교회, 나중 장대현 교회가 된 거죠. 예. 장대현 교회 대단했습니다. 야, 처음에는 뭐 돌팔매도 많고 고생됐지만 1903년 당시에 이 장대현 교회 신자가 출석교회 1,500명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남문박교회, 창기동교회, 산정교회, 그다음 서문박교회 갈라져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양의 이 교회 모체가 된 거죠. 그렇죠. 모교회네요. 모교가 됐죠. 그러고 나서 또 1901년에는 신학교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말고 2개 지역을 개척하자 해서 평양 갔던 사람이 마포 산멜. 네. 그 다음에 부산에 파송됐던 사람이 윌리엄 베어드예요. 그러니까 베어드하고 마포는 또 친구입니다. 같이 다 매커미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동문이라면서요? 예, 또. 동문이에요. 동문인데 한 사람은 평양을 개척하고 한 사람은 베어드는 부산 왔는데 베어드가 부산 와가지고 저 부산 가면 코모도 호텔이 있습니다. 코모도 호텔. 예. 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조금만. 자료를 보여주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 이어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지방 곳곳 가득합니다. 이 마페 윌리엄 베어드 부산 와가지고 처음에 땅 사기 힘들었어요. 외국인이 그 땅을 안 팔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미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땅을 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불효합는데 같은 땅을 2번 값에 치료 샀어요. 첫째 정부로부터 땅을 사고 네. 두 번째 그 땅 소유주로부터 땅을 사고. 그래서 이분이 그 땅에 건물을 짓게 된. 이 사진은 정말 중요한 사진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야, 이 용도장 코모도 호텔 이런 데서 초랑도 펼쳐져 있습니다.
요 위치를 요 등고선을 보면서 위치를 확정할 수 있어. 아, 큰 전대 산들. 높은 산에 가서 보면 딱 맞춰 알 수 있어. 아. 여기 윌리엄 베어드가 살던 집이에요. 요거요, 요거 예, 가운데 있던 거. 예. 요 집. 요거는 외교적 건물로 뭐 세관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살던 집. 요 건물 멀리서 잘 안 보여. 이 건물을 요거는 사실 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의사학 가르치는 우리 박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사진을 찾아서 와, 또 되게 선명한데요, 사진이? 저에게만 이렇게 오, 저에게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박형욱 교수님이 네. 이 사진을 미국 가서 찾아냈는데 윌리엄 베어드의 아들이 우리나라 선교사 왔거든요. 아들도 아버지 살던 집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여기 전면이고 여기 후면이에요. 아. 야, 그때 볼 때는 집 잘 짓죠. 그리고 약간 그 하이브리드처럼 양식과 여기 한옥 그 우리나라 기와 있잖아요. 기와. 이게 이렇게 접목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복 입은 도 여기 분도 계시고 또 이분은 약간 되게 이 베어드 분. 야 이분이 베어드. 예. 그다음에 윌리엄 베어드가 자기 집 앞에 요거 있죠. 예예. 요걸 집을 사랑방이라 이름 붙여 사랑방. 이분이 사랑방 전도를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랑방이 영어로는 옴니버스 하우스니까 다용도 집인데 보통 사랑방 전도. 그런데 이 집을 지어놓고 농한기 때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도 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일단 모여놓고. 그렇죠. 그때 일단 모아놓고 그때 이제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가 생겨난 것이 지금의 초랑교회를 볼 수 있죠. 그렇게 부산에는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인 초량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13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초량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지적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 선교사님들마다 그런 전도의 방식이 조금씩 네. 본인 스타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윌리엄 베어드도 사랑방 전도 굉장히 중시했고 평양에도 마페도 사실 사랑방 전도했습니다만 이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때. 그러네요. 일단 그 미팅 플레이스 필요하잖아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가가호우 전도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그 사랑방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특유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있고 정보가 교환되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편하게 거기서 이제 모아놓고 선교사님이 자 이제 복음 전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윌리엄 베어드도 훌륭하지만 베어드 부인이 똑똑했어요. 애니 베어드. 애니 베어드. 한국 이름 뭔지 아세요? 힌트만 주세요. 한 글자만. 제가 그 안에 1위. 야, 잘하시네. 예. 그 윌리엄 베어드 부인이 정말 똑똑하고 글도 잘 썼고 맞아요. 오르간도 연주할 수 있었고. 맞아요. 되게. 또 윌리엄 베어드 부산에 있으면 4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1차, 2차, 3차 전도. 그거는 윌리엄 베어드 쓴 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잠깐만요. 근데 교수님 없는 게 없어요. 얘기하셔가지고 얘기하면 그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척척 나오는 자료들. 사실 이 모든 자료들이 기독교 역사에 더없이 귀한 자산인데요. 다요 일기입니다. 야, 예수 주발이. Today, May 18th, 서서방, and I attended by a boy named Jae-yong, and having our goods comes by one horse, and one man started afoot from 부산. 이제 부산 전도여행 다닐 때 얘기야. 서서방하고 내가 재용이라고 하는 소년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품들을 by horse 말을 씌워가지고 그 마부와 함께 started afoot from 부산에서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예, 일기예요 이게. 사도불화 같은 진짜 전도여행을 다니셨네요. 그래, 그때는 사실 선교 방법이 지역을 순회하는 거죠. 지역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생기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가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이 교회로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단계 방식인데 이게 원래는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내지 선교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방식이에요. 이거 순회 전도 혹은 순행 전도라 그럽니다. 근데
윌리엄 베이드는 이렇게 전도 다니까 부인이 부산 있잖아요. 네. 자기 혼자 예. 있으면서 자기는 한국말 잘 모르지. 외롭군요. 조선 사람 영어 잘 모르지.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영어 이 노래를 가르치면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가지고 주님 사랑을 일깨워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번정한 찬송이 한강 이남에서 제일 처음으로 번정한 찬송이 이게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아, 이 찬양을요? 예, 이게 Jesus loves me, this I know. 이게 예. 그 당시도 미국에서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버졌을 때 최초의 찬송가를 부르셨어. 아. 예수 사랑하심이 초능부부터 작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찬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리고자 했던 귀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일까요? 이 찬양의 가사는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도 많은 이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애니 베이드 만든 가사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초기에 불렀던 가사,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울 마음 없이 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그때 해도 다 동방 예주국답게 예수씨, 예수씨라고. 바울씨. 아. 그런 찬송도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그렇게 불렀죠. 되게 좀 색다르게 들려오는데요? 재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때 지금 부르는 노래 말고 과거에 초기 한국 교회가 불렀던 그런 노래들 네. 그때 가사 가지고 부르자고 그렇게 제안도 하고 가사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절제가 되고 더 이렇게 더 진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베이드 부산 와서 일할 때 부인이 처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이름이 로즈, 장미라는 이름을 로즈. 아까 말씀하신 그 복병선이 묻힌. 그렇죠. 그런데 딱 돌진하고 나서 그때 베이드는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전도하러 다닌다고. 예. 그때 위급한데 그 소식을 듣고 베이드가 자기 아기 보고 싶어서 내려온 그 기록이 남아있어. 아.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야, 1시간이 뭐 하루같이 길었다는 그 기록도 나오는데 그때 돌진한 그 로즈 죽습니다. 그때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 만든 노래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게 애니 베이드 그때 만든 노래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노래 있잖아요. 예. 그때 그런 자기 딸을 잃은 이국의 하늘 아래 와서 첫 딸을 잃은 그 아픔을 노래한 거죠. 이거는 그 부산의 교회 설립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아까 사랑방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사랑방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그 예배 드리는 과정이 나와요. 아. 83년도 6월 4일째 일기입니다. 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랑방에 모였다. 의학 선생들과 하인들을 제외하고는 오직 한 사람의 남자가 예배에 참석했다. 의학 선생은 서서방과 고서방 그리고 그 형제 안서방, 하인들은 영규, 순회 전도형 다닐 때 데리고 다녔다. 세기, 인수 그리고 계일 선교사의 하인은 김용기가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름까지 말하고 보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첫 예배였네. 첫 예배니까. 베이드 시작으로 해서 북장로교 선교사도 오기 시작합니다. 베이드 다음에 브라운이라는 의사 와요. 예. 브라운 의사 정말 귀한 분인데 한국에 온 지 2년 있다가 폐결핵 때문에 본국 돌아간 2년 후에 사망합니다. 부인은 오래 살아남았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미시간 대학에 가서 네. 그 미시간 의대 출신이에요. 그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브라운이 죽고 나니까 어빈 의사가 옵니다. 예. 어빈 유명한 의사님. 예, 예. 이렇게 오기 시작해서 북장로교 선교사가 부산에 21명이 와, 21명. 그러다가 호주 선교부가 아까 이진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5명. 1891년 10월 12일 날. 네.
그 오명 이후로 계속 오게 되니까 나중에 부산 경남 지방에 일할 수 있는 호주 선교 수가 많아지니까 예. 북장로교는 우리는 이제는 부산에서 철수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 지역을 맡아주시오. 아. 그래서 1913년 말까지 예. 1913년 말까지만 일하고 북장로교는 부산에서 철수합니다. 철수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갔던 그렇죠. 거죠.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 거죠. 아. 그때는 그 기간 동안 21명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1914년 이후부터는 부산 기암 전체를 호주 선교부가 단독으로 선교하게 된 거죠. 아. 부산 선교의 꿈을 품었던 젊은 청년 데이비스 선교사.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된 그를 통해 더욱 많은 호주의 선교사들이 부산을 찾게 되는데요. 호주 선교부는 어떻든 1889년 데이비스 오고 그다음에 1891년 10월 때 제2진 왔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오기 시작해서 해방 전까지 78명. 78명이 와가지고 부산 두 번째 중 거점이 진주였어요. 진주 1905년부터 그다음에 마산 1909년 그다음에 통영 거점 1913년. 그래서 부산, 진주, 마산, 통영, 거점 5개 지역의 선교지부란 말은 선교사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션 스테이션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 영역이 4가지 영역인데 복음전도, 그다음에 학교교육, 의료활동, 그다음에 구제와 자선. 아, 구제와 자선까지. 예, 4가지 방법 했는데 구제 자선이 주로 부산 지역마다 다 있었지만 제가 이 통영에서 있었던 한 가지 흔적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잠깐만. 물건 또 뭐가 있나 봐요?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가져올게. 여기는 진짜 보물섬 같아요. 어디든 키면. 요 자료인데요. 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때 통영에서 일하던 선교사 중 대표적인 분이 그 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커. 그 이득. 한국말로는 이대 선교사님. 맞습니다. 영어로 KERR인데 네.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약혼자가 1차 대전 때 전사합니다. 아이고야. 그래 일정 동안 처녀로 살면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인데 이번 통영에 있을 때 보니까 매춘 했던 여자들, 집에서 쫓겨난 여자들, 남편에게 소박당한 여자들, 장애가 있는 여자들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이분들 위해서 이분이 자수도 가르치고 아. 동물도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렇게 했어요. 살 수 있게끔 도와준 거네요. 그중 한 가지가 자수했는데 예. 자수하겠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손수 만들었어요. 아, 이걸요? 약간 우리나라 그 나룻배 같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 만들었어요. 이게 명주입니다. 아, 명주천이구나, 이게.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이 책상보입니다. 책상보요? 한번 펴보실래요? 예, 예. 아, 식탁에다 이렇게 놓고 식탁에 이제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이 하게. 위에. 예. 오. 이 제품이 그렇게 좋은 제품 못해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호주를 보내요. 예. 그럼 호주 멜버른 가면 그 콜린스 스트리트 가면 그 어셈블리 홀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총회관이 있습니다. 예. 총회 공간 이걸 피놓고 팔았어요. 아, 선교지에서 갖고 온 예, 거다. 호주 크리스찬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지만 그거 안 사고 한국서 온 이금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주는 그 금액은 이걸 만드는 그 한국 생산자에 그 돌려준 친구,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살게 만들어준 거죠. 선순환이 됐네요. 네, 정말 이거 보면 얼마나 한국의 그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너희가 잘 살아라 해서 뭐 돈 주고 먹을 거 준 게 아니라 이거를 벌 수 있는 맞습니다. 도구를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준 거네요. 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사실. 그러네요. 이것도 한 가지.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도 책상보로, 식탁보로. 식탁 보고 여기 보면 뭐 그렇게, 대나무다.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걸 다 팔아준 거죠. 그 마음인 거죠. 마음이죠. 네. 예. 이걸 제가 호주에서 구해온 거예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런 이 거를? 호주 선교사 후손이 계시는 특히 커 선교사의 커성의 처녀로 살았기 때문에 조카가 있었어. 그렇겠죠. 리차드슨의 여자분인데 그분을 마침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이거를 주신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당신이 갖고 있어봐야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제가 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니까 제가 받아왔는데 근데 이거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한국에 참 그 가난하고 선교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진짜. 불쌍한 여자들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니까. 예.
그래 호주 선교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사실 첫 선교사로 음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왕길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왕길지. 엥겔. 엥겔 잘하시나요? 엥겔은 우리나라에서 왔던 선교사 중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을 보는데 이분이 17개국 언어를 공부했어요. 17개. 본인은 10개국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기록에 보면 17개의 언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원래 엥겔이 썩만 보더라도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인도 선교사를 갔다 인도에서 호주 처녀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호주를 귀화했어요. 아, 귀하까지요? 그래 호주 가서 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어요. 아. 1900년 11월 달에. 근데 한국에 오면서부터는 독일말 읽지도 않고 영어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글쎄요. 독일말보다는 영어를 한국인이 그래도 좀 알 수 있다고 했는지 일기도 다 영어로요? 예, 썼어요. 아. 그 기억에 남아있는. 이분은 나중에 1906년부터 평양시로 강야로 다니다가 1년 3개월씩 네. 1919년에 평양으로 완전 옮겨갔어. 아. 평양신학교에서 헬라, 히브리어, 그 다음에 교회사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사를 가르친 첫 인물이 왕길지 선교사예요. 신학 교육의 거목으로 불리는 왕길지 선교사. 엥겔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발음으로 지어진 그의 한국 이름은 최고로 좋은 뜻을 전한다. 즉,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신학생들에게 교회사와 함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친 것은 물론 성경 개정에도 참여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음악을 또 잘했어요. 음악이요? 제가 왕길지 사는 집에 갔습니다. 그때 아들 집에, 아들인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은퇴를 가져왔던 풍금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 돼. 이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러면 건반이 몇 개 되는지 몇 년 사는지 그걸 볼 텐데 그걸 전혀 못 봤어. 아, 그건 근데 음악에 관심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왕길지가 한국의 찬송가 유엔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했던 내주는 가능성이요. 방패와 병기듯이 찬송 있잖아요. 예. 왕길지가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건 전 처음 알았네요. 예. 그 루터가 작사 작곡한 이 찬송을 번역해서 1934년도에 신편 찬송가가 만들어집니다. 예. 신편 찬송가 제일 처음 실렸던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들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던 왕길지 선교사. 찬송가 위원으로 활동하며 찬송가 번역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또 한 사람이 찰스 맥클라렌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책에 있는데요. 또 뭐가 있죠? 예, 제가 보여줄까? 아까 여기 말씀 맥켄지 이야기했죠. 네. 그 나병 환자, 이 맥켄지가 부산의 용호동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전에 감만동에 있었어. 감만동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할 그때 이 맥켄지 밑에서 일했던 전도사가 손양원이에요. 나병 환자 그 병원에서 일했던 그 당시 분은 손양원 전도사님이나 그렇죠. 됐겠죠? 전도사. 목사님 예, 예. 전이가. 그때 손양원이 서양 사람 이국인이 조선의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못하게 그래서 손양원 나병 환자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거기가. 그냥 그 손 목사님이 그렇게 애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첫 스타트가 있었네요. 그렇죠. 물론 애양을 만든 건 손목사 만든 건 아니지만 예. 어떤 그런 계기가 자기 손목사 성회에서 이 맥켄지 만난 것이 그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 맥켄지에 대한 이름은 아우토그래피 자서전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자서전. 이분이 맥켄지 성. 맥켄지죠. 요번 예. 요번 두 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신병원 설립자죠. 메헤란 그다음에 한 번 더 있잖아요. 그죠? 매혜영. 배혜영. 배혜영. 아유. 소외받는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품은 맥켄지 선교사. 그의 두 딸 역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병들고 아픈 이웃들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발자취는 외면받는 이들을 위해 낮은 곳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교심 댁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목회자로, 또 어떤 분은 의사로, 또 어떤 분은 교수로, 또 간호사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구제 사역으로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단순히 그냥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 그 전반적인 그런 산업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지 않았을까. 되게 그런
복음 이상의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은 기독교 복음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서양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초기 한국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보통 일찍 서양 문물을 접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일본과 비교해 본다면 일본에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는 배척한 교회예요. 그 일본의 기독교가 크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교사 복음도 받아들이면서 서양 문물도 받아들였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 연세대학교 계셨던 우리 역사 교수 중에 홍희섭 박사가 기독교의 한국의 전례는 일종 혁명이었다. 전체 동감합니다. 우리 사회 큰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근대교육, 근대의료, 민주의식, 여권신장, 여성해방, 근대문화, 그런 문화 다 뭐 서양적인 것을 우리 다 선교사들 통해 배웠잖아요. 심지어 선교사들이 너희들 독립해야 된다, 만성운동 불려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개인의 소중성, 인권, 독립, 자유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만성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실은 저력이 된 거죠. 이렇게 볼 때 기독교에서 선교사들이 끼친 한국 사회에서 선교사들이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새 일꾼을 세우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선교사님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깊은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부산 선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